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학교정이 땡땡땡. 초등학생처럼 해보세요. 학교정이 땡땡땡. 학교정이 땡땡땡 어서 모여라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2절도 아십니까? 2절? 학교정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사이좋게 오늘도 공부 잘하자. 우리가 근데 학교 다니는 학생 계세요? 없죠? 다 졸업했죠. 뒤돌아보니까 학교 다닐 때가 좋았어요? 졸업하고 돈 벌고 사회생활 할 때가 좋아요? 학교 다닐 때가 좋았어요.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학생입니다. 우리 학교는 광야 학교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이 땅 광야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으면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거칠고 메마르고 험악한 코로나 팬데믹 있는 이 광야 학교에 입학을 시켰을까요?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17장을 읽었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시킨 후에 광야로 내모셨을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광야길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직선 코스로 된 지중해 해안을 끼고 가는 그런 좋은 길이 있었어요. 약 320km로 보름이면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 길은 지중해 해안길입니다. 경치 끝내줍니다. 바닷길이니까 시원합니다. 곳곳마다 도시가 있습니다.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먹고 마실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길을 코카콜라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가 너무 많아서 지중해 해안길로 가는 것은 좀 무리였다면 차선책의 길이 또 있어요. 술로 가는 길, 술길이 있었습니다. 이 길은 코카콜라 길은 안 되어도 술길이니까 좀 칼칼한 막걸리 길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황량한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했을까요? 가장 멀고 가장 험난한 길인데요. 죽음의 길이잖아요. 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광야인데요. 또 한낮에는 구름 한 점 없어서 그 뙤약볕에 혼절할 지경이 되고 밤이 되면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서 오한이 될 정도로 살 수 없는 그런 땅 광야길로 왜 인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를 편한 길도 있는데 좋은 길도 있는데 빠른 길도 있는데 왜 멀고 험한 광야길로 인도하실까요? 왜 고생고생 생고생해야 되는 광야로 우리를 내모실까요? 왜 그럴까요? 첫째, 따라합니다. 광야학교에서 은혜의 가치를, 구원의 가치를, 자유의 가치를 배우게 하기 위함이다. 중국 사람들은 아기가 갓 태어나면 바로 젖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오향이라고 해서 먼저 5가지의 맛을 보게 한답니다. 아기가 배고파서 엄마 젖을 찾을 때에 그 혀 끝에다가 초 한 방울, 식초 한 방울을 떨어뜨려요. 식초 맛이 어때요? 신정도 아니라 아주 강한 지독한 신맛이죠. 그 아이가 오만 인상을 막 찌푸립니다. 그때 소금을 혀로 빨게 하는 거예요. 소금 무슨 맛이에요? 짠맛이죠. 그 다음에는 쓴바귀 줄기에서 나오는 흰 진액을 맛보게 해요. 무슨 맛이에요? 쓴바귀 맛은? 쓴맛이죠. 그러면 아이가 막 그냥 오만 인상 찌푸리면서 웁니다. 그때 가시로 혀끝을 꼭 찍어. 그는 아프다고 그냥 사정없이 울어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는 아이에게 사탕을 할게 해요. 사탕은 무슨 맛이죠? 단맛이요. 그렇게 중국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신맛, 짠맛, 쓴맛, 아픈 맛,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맛보게 하는 맛이요? 단맛입니다. 왜요? 인생이 얼마나 신지, 짠지, 아픈지, 또 쓴지를 알아야 되고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인생의 참 단맛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서라도 인생의 참된 행복의 가치를 배우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칫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좋은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원망하지요? 왜 자꾸 불평하지요? 마실 물이 없으면 원망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원망불평하고, 정말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그렇게 원망불평했던 것일까요? 그것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출애굽에 얻은 그 자유, 구원,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노예가 아니라 지금 자유자가 됐잖아요. 430년간 애굽의 속박에 살다가 노예로 살다가 이제는 노예가 아니에요. 종이 아니에요. 자유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근데 왜 원망불평하죠? 그 자유의 가치, 구원의 가치,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노예가 아니라 자유자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큰 축복입니까? 이걸 모르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 애굽에서 떠난 것이 잘못된 것이다. 마실 것이 없으면 또 애굽에서 나온 것이 잘못된 것이다. 원망불평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되었고, 영원한 불못인 지옥 불못에 떨어져 죽을 지옥 백성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빛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주인, 천국의 백성 된 줄 믿으시면 믿는 만큼 믿음대로 아멘 해보세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왜 툭하면 원망불평하지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율법으로 자유케 된 그 자유의 가치를 잘 모르니까, 좀만 어려우면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구원의 가치를 모르니까요. 인생에 조그만 고난만 닥쳐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조금만 꼬여도 원망불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돼요. 북한에서 내려온 아버지를 둔 아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저희 아버님의 해방 이후 김일성 세력이 북한의 공산당 나라를 세울 때 사셨던 분입니다. 저희 아버지 얘기로는 김일성이 들어온 후 일사후퇴로 피난길에 오르기까지 5년 6개월은 지옥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교회 가는 사람은 모두 핍박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 나오지 못한 큰형님은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날마다 학교에서 앞에 나가 공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런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모두 고향 산천을 등지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 남쪽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계속하는 말씀이, 지금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왜요? 대한민국이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유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요즘 들어 공산주의의 잔혹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가치를 부정하는 듯한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임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주일에 그냥 자유롭게 교회당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신앙의 자유, 종교 자유가 있음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고요, 양심의 자유가 있고요, 사유재산의 자유가 있고요, 또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고 싶은 곳 갈 수 있는 이동의 자유, 여행의 자유가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분, 황해도 살다가 평양 한번 가고 싶어요. 갈 수 있어요? 버스 타고 그냥 기차 타고 그냥 티켓 끊고 갈 수 있어요? 못해요.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한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당에서 허락을 해줘야지 평양 갑니다. 아무나 평양 못 갑니다. 북한에서 하면 안 되는 행위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북한에서 남한 방송을 봐도 돼요? 그거 보면 안 돼 라고 경고 조치할 정도가 아니고요, 감옥에 끌려가기도 하고 죽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봐요, 안 봐요? 죽을 줄 알면서도 몰래 봐요. 왜요? 한국 드라마가 오죽 재밌습니까? 북한 주민들은 그런 억압과 통제 속에서도 몰래라도 그 자유, 그 풍요를 맛보고 싶은 거예요. 또 김일성, 김정일 동상 앞에서 손가락질하기, 또 그 사진이나 그 동상 앞에서 손에 주머니에 손 넣고 걸어다니기,
그러면 그냥 붙잡혀가지고 죽임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대통령의 손가락질하거나 뭐 삐딱하게 그냥 뭐 짝다리를 짚거나 또 뭐 심지어 욕을 한다고 붙잡혀가요? 아니에요. 근데 김일성, 김정일은 하나님 그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냥 죽음입니다. 북한에서 청바지 막 입고 다닐 수 있을까요? 청바지는 미제국주의의 상징 중의 상징입니다. 금지입니다. 여자가 바지 입을 수 있을까요? 여자는 치마만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유의 소중함을 잘 알아야 돼요. 이런 먹고 사는 빵이 중요합니까? 자유가 중요합니까? 돈 없이 못 살죠. 그런데 돈이 중요합니까? 자유가 중요합니까? 오늘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자유, 저는 마음껏 누구 눈치 안 보고 마음껏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유 있음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우리 자녀들,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들 역사책에서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라고 우리는 그동안 배웠는데 거기서 자유자를 빼고 그냥 민주주의 국가로만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자유라는 소리를 못 들어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와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의 차이가 없습니까? 북한도 자기들이 공산주의 국가라고 얘기 안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인민민주주의, 데모크라시 오브 피플, 인민들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헌법에서도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빼려고 하다가 이게 이제 걸려가지고 난리가 한번 났었죠. 그래서 헌법에는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왜 6.25 전쟁 때 그 수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왜 미국에서 막 터키에서 사람들이 와서 왜 대신 싸워줘 죽었습니까? 공산주의가 아니라 그 자유로운 나라 만들려고, 그것을 지키려고 그렇게 죽어갔던 거죠. 사랑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고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유를 생명 다해 지켜야 되고요, 민주주의도 생명 다해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려고 하신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그냥 물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땅을 그냥 얻으면 그 땅의 가치를 알까요? 돈 많은 부잣집 아들들이 그 돈의 가치를 알던가요? 재벌 아들들이 돈 귀한 줄 모르고 그냥 펑펑 쓰고 방탕하고 타락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누릴 그 가치를 바로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 없는 땅의 고통, 물 없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미리 맛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내몰아서 앞으로 주어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자유롭게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가나안 땅에서 풍요롭게 사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축복인지를 미리 알게 하시려고 미리 광야에서 고생을 시켜서 배우도록 광야 학교에 입학을 시킨 것입니다. 저희 큰아들 놈이 이제 군대에 막 들어갔어요. 신병격도에 들어가서 뭐 이제 입고 갔던 옷, 신발을 싸가지고 이제 오잖아요. 거기에 편지가 있더라고요. 편지를 보니까 군생활 할만하다면서 어제는 캔콜라에 빅파이를 먹었어요. 오늘은 캔콜라에 핫브레이크를 먹었어요. BBQ 뭐 치킨 먹은 것도 아니에요. 그거 먹었다고 좋아가지고 뭐 쓴 거예요. 그동안 그런 거 아무것도 안 깨면 그냥 생각했던 건데 군대 가서 보니까 그렇게 먹었던 것이 그게 귀한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오늘은 주일인데 성경책도 없고 교회도 가서 예배할 수 없었어요. 이상한 주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평상시에 그렇게 예배드리고 했던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했는데 예배드리지 못한 것, 그것이 제일 아쉽고 그거 하나 빼고는 다 견딜만 합니까? 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썼어요. 군대 보낼만 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그냥 바로 가버리면 그 자유의 가치, 구원의 가치, 하나님 주신 거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 이게 귀한 거구나,
없을 때 목마를 때 하나님 물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그것을 알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광야로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길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광야학교 학생이십니까? 그렇다면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가치를 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순간순간 조금씩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비하고 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인생 힘들지만 이것이 귀한 자유의 가치, 또 구원의 은혜의 가치임을 깨닫기를 바라고요. 날마다 주신 그 풍성함에 따라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왜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가시밭길 같은 광야로 이끄실까요? 왜 우리를 광야학교에 입학시켰을까요? 둘째, 따라합니다. 광야학교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유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최강대국인 애굽을 꺾고 출애굽시켰는데, 홍해도 만나니까 홍해로 갈라가지고 능력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런 권능의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이끌었다고 해서 먹을 것 없다고 해서 밥도 못 먹어 그 백성들을 죽게 하실까요? 마실 물이 없는 광야라고 해서 막 몽롱알라서 거기 메말라서 쓰러져 죽게 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들을 배고파 죽게 하고 마실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게 하려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먹을 것을 줄 거면서 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실까요? 물도 풍족하게 마시게 할 거면서 왜 물이 없는 상황으로, 목마르게 하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실까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교장 선생님이신 하나님이 광야학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한 것은 문제 만날 때마다 누구를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학교에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때 원망한다고 불평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는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기 위함인 거죠. 백성들이 막 쓰다고 원망불평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말라 죽겠는데 지금 물은 있는데 써서 못 먹겠어. 이거 어떡해요? 라고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기 나뭇가지 있지? 그걸 들어다 갖다 던져 순정했더니 그 마라의 쓴물이요, 꿀물보다 더 단물이 되고 삼다수보다 더 신선한 물이 된 줄 믿으시면 아멘. 길을 좀 더 걷다가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출애굽기 16장, 오늘 바로 앞장 16장이죠.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의지하죠. 근데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서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저들이 나를 돌로 치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요, 기름 섞인 과자 같은 만나를 송이송이 눈꽃송이, 하얀 꽃송이처럼 펑펑 매일 아침마다 펑펑 내려주셔서 배불리 다 먹고 광야 땅을 통과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렇게 먹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할 수 있죠. 예수전도단 175명의 단기 선교팀이 배를 타고서 단교 선교를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무인도에 정착하게 됐어요. 무인도에 아무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원망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물고기들이 그냥 막 육지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도 단기 선교팀이 기도하고 있는 그쪽으로 막 물고기가 막 튀어 올라오는데 정확히 8,301마리의 물고기가 막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 물고기를 끼니마다 먹었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들이 구조선에 구출될 동안 정확히 먹을 수 있었던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둘째 아들 놈이 하루는 도시락을 이렇게 막 저녁에 들고 와요. 제가 뭘 먹어야 되지? 걱정을 좀 했어요. 뭐 먹어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데 도시락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뭔 도시락이냐? 이랬더니 우리 이제 교회 청년 하나가 우리 일산 사는데 항상 이제 교회 와서 도시락도 시켜 먹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시락을 일산에서 지집으로 시킨 것이 아니라 잘 모르고 교회로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네가 먹어라 해가지고 이제 들고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또 그 배달을 잘못 시켜가지고 또 그렇게 먹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배고파요? 먹을 거 없어요? 그럼 누구한테 달라고 그래야 돼요? 누구한테요? 엄마한테 달라고 그래야죠. 아내한테 달라고 그러죠. 근데 정말 먹을 게 없어. 정말 먹을 게 없어. 그럴 때는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죽겠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든지 아니면 물고기가 막 뛰어 올라오게 하든지 아니면 친구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또 동료를 통해서 먹게 하시든지 하나님 우리를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슨 사건이죠?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뭐가 없다고요? 마실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 지금 죽게 생겼어요. 물은 생명이잖아요. 질문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명령대로 르비딤에 장막을 쳤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물이 없는 곳에 장막을 치게 했을까요? 정답이 뭐예요? 정답은 물이 없으면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를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 앞에다 낸 문제를 다른 식으로 또 낸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문제를 냅니다. 틀렸어요. 그러면 야 문제 이렇게 푸는 거야. 풀이를 해줘요. 그래서 맞는지 또 얘가 정확히 아는지 모르는지 알게 또 어떻게 해요? 비슷한 다른 문제를 또 내줘요. 풀어봐. 또 틀려요. 또 풀어줘. 그리고 얘가 제대로 아는지 확인하여 또 어떻게 해요? 또 비슷한 또 문제를 또 내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정확히 알 때까지. 여러분 공부 잘하고 싶어요? 공식을 잘 이해하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제가 영어 토플 공부할 때는 영어 문제를 한두 개가 푸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같은 유형의 문제를 수백 개가 아니라 수천 개, 만 개가 될 정도로 막 수천 개 그렇게 풀었어요. 문제만 보면 그냥 척척 자동적으로 막 탁탁 그냥 탁탁탁 할 정도로 그렇게 연습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몰아서 이런 문제도 만나게 하고 저런 문제도 만나게 했는데 다른 문제 같은데 같은 유형의 문제예요. 물이 없는 문제, 양식이 없는 문제, 또 뭐 애굽에서 나오는 문제, 또 뭐 홍해 만난 문제, 다른 문제 같은데 마라의 쓴물 만난 문제, 달라 보이지만 다 같은 유형의 문제예요. 풀이법도 한 가지예요. 공식도 한 가지예요. 그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문제 만나면 누구를 찾아야 된다? 하나님 찾아야 된다. 문제를 만나면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그 문제를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밝히 보이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왜 조신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 우리를 내몰아 가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늘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항상 찾으라고요.
쉬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찾아 늘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학교에서 공부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문제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문제 만났을 때 원망불평하는 게 문제가 틀려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또 다른 고난의 문제를 주신다니까요. 언제까지요? 이제는 완전히 풀어가지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까지 말입니다. 근데 출애굽기를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바로 하나님을 찾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까지 약 40년이 걸린 걸 봐요. 40년 동안 틀리고 또 틀려서 또 풀고 또 다른 유형의 문제, 같은 문제를 계속 풀다가 40년쯤 되니까 이제는 안 틀려요. 바로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로 되어져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몇 년쯤 걸릴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쑥쑥 자라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 영적인 성숙감도 쑥쑥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보면 키가 쑥쑥 자라는 것이 보이고 몸무게도 쑥쑥 느는 것이 보여요. 열심히 공부하면 점수도 쑥쑥 느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은요? 우리 신앙이 정말 느는지 안 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문제 만날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아니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신앙을 알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고 불평은 불평을 낳는다. 따라합니다.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큰 일에도 감사한다. 감사해야 할 일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원망과 불평 속에 살기 마련이다. 주여, 이제 나는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게 살기 원하시는 분들만 자리에 일어납니다. 찬양할 때 오늘 메시지와 꼭 닮은 찬양이 하나 있더라고요.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인데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도움 되십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십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어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워